예, 오늘 열왕기상 8장입니다. 상당히 내용이 길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웅장하고 또 감동적인 그런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다 마치고 그 법궤가 지성소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또 마지막에는 성전 봉헌식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6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6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마쳤습니다. 7장에서 마치고 나서 법궤를 언약궤를 딱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다가 그룹은 천사들이죠. 두 그룹 날개 아래 딱 이렇게 안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뭐 이만한 책상, 우리 광대상만한 그런 책상 크기인데요. 그러나 단순한 책상이 상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와 또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딱 들어올 때 오늘 보면 어마어마한 또 제사를 드립니다. 끝나고 나서 다 축복 기도까지 끝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또 그때 또 다시 제사를 드리는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보면 오늘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이제 또 나오게 되죠. 그 5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제사를 드렸던 모습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 또 언약궤를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10절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11절 볼까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지금 성전에 언약궤를 딱 모시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구름이 가득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래서 언약궤가 안치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는 그냥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 상자일 뿐입니다. 거기다 금을 이렇게 입혔다고 했죠. 네, 그냥 나무 상자를 옮긴 것 뿐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 지성소에 무엇을 모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딱 내가 간직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고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지만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나무 상자가 다 성전에 안치되고 들어올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 가운데 다 간직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좀 연설을 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기도가 22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상당히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죠? 기도가 53절까지 쫙 기도를 합니다. 22절 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단 앞에서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손을 하늘로 탁 펴서 이렇게 기도했다 모습입니다. 참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탁 펴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참 멋있어요. 그리고 참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예전에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간절함이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냥 기도도 하지만 두 손 모으고 그냥 머리 숙여 기도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찬양도 하고. 근데 이 모습이 간절함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꼼짝마 손 든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런 고백이고 모습이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소원, 또 개인의 간구도 있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오늘 보면 많은 내용이 나와요. 전쟁이 났을 때, 또 질병이 걸렸을 때, 또 죄를 지었을 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31절 볼까요?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성전에 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성전에 와서.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을 향하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38절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랬어요. 42절에도 이 성전을 향하여, 44절에도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또 48절에도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늘 성전에 올 수는 없겠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올 수 있겠지만,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 되고, 또 멀리 있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래서 귀합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처한 곳에서, 집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전에 와서 정 올 수 없으면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매일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먼 이방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늘 그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에도 보았지만 성전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곳,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다 한 이후에 이제 54절부터 보면 백성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56절 한번 볼까요? 56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리고 또 앞에 보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늘 우리 가운데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근거로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2절부터는 성전 봉헌식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전을 짓고 나서 언약궤도 이제 다 안치하고 나서 또 기도하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그 봉헌식이 그냥 봉헌식이 아니었어요. 맨 마지막에 보면 66절 끝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축제를 연 겁니다. 근데 이 축제는 그냥 축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기에 드려지는 축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고, 신앙으로 다시금 그들이 신앙 공동체가 되고, 또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제가 열리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우리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대와 소망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의 공사가 아니에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가 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를 갖고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 부서 모임, 남녀의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나고 언약궤를 모셔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단순한 건물의 공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늘 새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과 축제가 일어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 무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 환우들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잘 무더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